신명기 32장 1절 9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에 따른 결과엔 누구도 예외 없이 책임을 져야 하죠. 누구나 지혜로운 선택을 원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때로는 잘못된 선택에 가슴을 치기도 하죠. 바른 선택에 만족하며 즐거워하기도 하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생명의 길인가 죽음의 길인가, 복된 길인가 저주의 길인가 라고 소상히 알려주면서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서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아침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복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중요한 것은 편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 옳고 바른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4절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의로운 길을 걸어야 될 것이고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서의 선택도 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반드시 패망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신 노래이죠. 31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반석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자식처럼 돌보셨다는 것을 노래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자식처럼 돌보셔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삐뚤어진 세대의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5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시는 든든한 반석이시죠.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반석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든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사람이 끝이라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니까 그래요. 광야 40년은 모래와 함께한 40년이었죠. 하지만 반석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모래처럼 흩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모래 같은 이스라엘을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인생의 집을 모래와 반석 중에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게도 믿을 만한 반석이십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면 더 깊이 교제하고 더 오래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쌓으십시다. 말씀을 끝까지 읽으십시다. 모세의 노래에서 강조하는 무엇입니까?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입에 넣어준 노래는 달콤하거나 향긋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관한 것 못지않게 이스라엘의 죄악과 패역함에 대한 고발이 넘쳐났습니다. 그다지 듣고 싶지 않고 읽기에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김없이 꼼꼼하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메마른 사막에 내리는 비와 아침 이슬이 되어 영혼은 기름지고 공동체는 강해지게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에 생명의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늘과 땅이 증언하는 불변의 교훈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간증하는데 우울증, 공황장애로 힘들었는데 낮 예배 시간에 말씀 한마디 듣고 다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내 곁에 있단 말이에요. 연한 풀과 채소를 적시는 단비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황병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교수님 쓰신 피로사회라는 책을 봤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나 피로에 쌓여 있습니다. 왜요? IT 정보산업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대안이 없어요. 진단만 하는 거야, 진단만. 어디에 해답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피곤도 이겨내는 거예요. 피로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다 해답이 있다.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말씀을 내 옆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신명기 말씀 보니까 왕이 꼭 옆에 둬야 할 것은 율법을 복사해서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둬야 합니다. 그럴 때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옆에 두십시오.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으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긴 흠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기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삐뚤어진 자식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삐뚤어진 세대였습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었지만 하늘 아버지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방황과 방종보다 더욱 큰 사랑으로 고치고 다듬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랑으로 돌보시는 자상한 아버지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보답하기는커녕 제 죽을 줄 모르고 허망한 곳으로 가는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잘못된 가치관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라 하는 말이죠. 이 세대를 거스르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던 죄에서 떠나 하나님만 유일한 신임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6절로 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보면 될 것을 제멋대로 행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고약한 이스라엘이지만 지상의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하신 딱 하나의 백성이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큰 날개로 지키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독수리는 다 자란 새끼가 둥지를 떠나 스스로 날아가도록 일부러 보금자리를 뒤흔든답니다. 바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를 펼쳐 받아 업고 하늘로 날아갑니다. 새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업고 안아서 기름진 곳으로 이끄시고 풍성한 소산을 먹게 하십니다. 때로 자녀인 우리를 흔드시지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부모에게 자식은 눈동자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광야 같고 황무지 같은 인생길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이 윤택할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수른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여수른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풍요에 젖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평화와 평안과 풍요로운 삶을 얻는 것보다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자칫 방심하고 나태하면 축복의 삶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지속적으로 복을 누리는 길은 복 주신 분을 잊지 않는 길이죠. 복을 누리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사랑하지 않는 일입니다. 만일 다른 신은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거두시고 그 자리에 미움과 질투로 채우십니다. 눈동자처럼 사랑하며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두시고 얼굴을 숨기십니다. 성가대 20절 시작. 아멘. 얼굴을 숨기십니다. 얼굴을 숨기시면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어둠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삶의 의욕이 꺾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한 번만 비춰주시면 우리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춰주는 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며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래요. 나만 경배하래요. 나만 가까이 하래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에요. 견눈질을 허용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한 눈길을 거두고 나누어진 마음을 속히 수습하여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 삐뚤어진 백성을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22절로 25절 말씀. 스홀의 깊은 곳까지 화살을 다 사용하실 때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 32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라 땅과 소산을 모두 불태울 때 누구도 그 불길을 잡거나 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심판의 경고가 현실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도피처로 삼았던 반석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반석이 없다 그 말이에요. 37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재물을 먹던 신들을 불러 일어나 돕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38절 말씀이죠. 하지만 이방 신들은 이스라엘이 짓밟힐 때 돕지 못했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시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진정한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 보복하시고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39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현대판 바알에 빠져있는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에 사는 우리는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반석으로 삼읍시다. 아멘. 무익하고 허무한 것을 반석으로 삼지 맙시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임을 믿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내산에 오셔서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후에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이 아침에 나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안심하세요. 그분은 반석이시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아니라 더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길이 보여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그 말씀이 비춰주십니다. 나는 말씀의 복을 제쳐둔 채 썩어질 세상의 복만 구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깊이 잠겨 생명수를 길어 올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필요한 복을 알맞게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복과 비교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을 다 주십니다. 각자가 받은 복이 모여 온 지파의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노래, 다음 장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복의 내용이 지파마다 다 다릅니다. 신명기 33장 6절로 11절입니다. 루벤 지파는 소수이지만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습니다. 네 지파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복을 받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힘 있는 지파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이 적어도 내가 아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물질적 풍요와 이방 국가들 사이에서 군사적인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신명기 3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각 지파에게 주신 복은 상호 연결되어 서로 돕고 서로에게 유익을 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복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책임이 따르기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많이 가지셨으면 많이 나누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만 원 있으면 50만 원 내 것이 50만 원 다른 사람이 걸 아세요?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또 10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 내 것이고 500만 원 다른 사람 주세요. 아멘이 없어요. 그러다 예배 끝났어요. 이게 베푸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서빙하신 분 있으면 돈 10,000원 치워주세요. 교통비 하시라고. 여러분 숙소에서 잠을 주무셨으면 호텔 침대에다가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 놓고 오세요. 5,000원짜리 하나 놓고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나누는 것이 습관이 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고 사랑을 전달해야 돼.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이 삐뚤어진 세대를
패역한 세대를 할지라도 세상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러는 것은 우리는 주어진 복을 감사하며 누리고 그 복이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힘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필요할 때 쓰세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한번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셔요. 하늘에서 자기 백성을 돕고 자신을 그들의 처소와 피난처로 내어주시고 대적과 싸우시고 풍요로운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십니다. 왜?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둘도 없는 사랑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구현되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우리는 행복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수혜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잣대로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제가 못생겼다고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시작. 세상이 잣대로 나를 보지 마세요. 시작. 왜 안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하나님의 사람, 행복한 백성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맙시다. 그러니 남들은 안 겪는 일로 앞이 안 보인다고 낙담하지 맙시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리는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나가고 배부를 때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이런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세대를 거슬려서 더 예수를 잘 믿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살았다라고 감사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힘도 안 되는 우상과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귀신들에게 제사하지 맙시다. 성가대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지 않으면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삐뚤어지고 패역한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제사하고 있습니다. 온통이 귀신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좋아하진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스스로 신이라 자처하고 신으로 섬긴들 하나님 앞에서는 허상이고 우상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깁시다. 하나님 없이 어떤 복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신도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이십니다. 아멘.